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음력설이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양력설은 1월 1일이 첫 시작이라고 한다면 음력설도 우리가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력설에 한 해를 준비하면서 시작했던 것, 작심삼일 되어서 조금 한 달여 지나가면서 흐지부지 되었던 것들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음력설이 되었으니까 다시 기도하면서 세워서 또 시작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음력설이 있는 것이 감사해요. 이 음력설이 되면 뭐 제사다 뭐다 해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스러운 그런 시기로 그런 날로 생각하기 쉬운데, 뭐 그건 그거고 우리는 또 다르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흐트러졌던 그런 것 하나님 앞에서 있었다면 다시 정리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시작점을 다시 세우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축구 감독하고 또 다른 감독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내가 했던 그 경기가 훨씬 더 힘들었다. 이걸 가지고 두 사람이 실갱이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축구 감독은 그전에 축구 선수였으니까 축구가 훨씬 힘든 운동이었다. 또 다른 감독은 다른 스포츠에 감독된 이 사람은 자기가 선수 생활했던 그 종목이 훨씬 더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힘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축구 감독이 했던 축구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저에게 많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감독이 하는 축구의 특징은, 첫 번째는 손이 발보다 훨씬 자유로운데, 이 손을 이용하지 않고 그보다 덜 숙달되고 덜 자유로운, 그래서 서툰 그 발을 이용하는 경기다. 같은 구기 종목이라도 손으로 하는 구기 종목보다는 발로 하는 이 축구 종목이 훨씬 더 어렵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축구는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하는 팀 운동이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어느 한 선수 또는 둘 이렇게 해서 소수가 잘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팀 운동이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해야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축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팀의 장점이나 단점만 알아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축구 경기라는 거예요. 상대 팀도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전략을 세워야 이길 수 있고, 또 상대팀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그 팀도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이 축구 경기이고, 다른 구기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축구라고 하는 이 특징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제자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곧 교회가 되어지죠. 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믿음 있는 사람들로 부르셔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데,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이 성도의 모습이 마치 이 축구의 특징과 유사하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셨죠. 쉬지 않고 주께서 일을 하셨는데, CCM 노래 중에, CCM 찬양 중에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큰 일을 만드시는 주, 또는 큰 일을 행하시는 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가사 내용이 이래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주,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는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는 일하시네, 일하시네. 결코 멈추지 않네.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4장 24절의 말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바쁘셨던 거예요. 일할 일이 너무 많으셨어요. 오늘 1절에서도 그렇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구하고요? 주의 제자들과, 주께서 부르셨던 12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만 하셨습니까? 낮에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일뿐만 아니라 밤이 되어지면 그 밤이 다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밤낮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와 같이 일하시면서 그때에 방금도 말씀을 드린 대로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12 제자와 함께 일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절 3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로 2절 3절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도 함께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하시면서 예수님만 일하신 게 아니고 12 제자, 그리고 그들을 따라다녔던, 예수님과 그 12 제자를 함께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섬기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일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일하셨다고 하는 그 일하신 내용들을 합치면 곧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하신 일들을 합쳐서 이 땅에 지금 세우시는 교회,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믿음으로 부르신 우리 각 사람 성도 하나가 교회이고 이들이 불러져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이유는 이와 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며 치유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하신 것은 성도로 하여금 공동체가 이루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데 이것을 주님께서 혼자 하지 않으시고 12 제자를 불러서 그리고 그들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러면 왜 불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일하셔서 주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것과 같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하는 겁니까?
일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도 일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일만 일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곧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겠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이것을 세워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겠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음력설을 맞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결국 해야 하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일을 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오늘을 시작점으로 삼아서 이 일을 계속해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오늘 본문 1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8절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는 이게 하나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힌트를 먼저 드린 겁니다. 나누어서 1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8절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절과 3절에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온다 그랬죠. 예수님도 계셨고, 그리고 12제자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른 여러 여자들도 함께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모두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헌신하고 그들과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협력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뭐 하라는 겁니까? 서로 헌신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절에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시고 12제자, 남자도 있고 그리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7 귀신 들렸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야 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아내였던, 그래서 헤롯의 청지기였던, 오늘 3절에 보면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이름만 나오는 수산나,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여자들이 주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이 모든 제자까지 모두 다 서로 협력하여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협력해서 그리고 헌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제가 축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축구라고 하는 것이 한두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있는 모든 선수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그 경기에 이길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을 합쳐야 하는 거죠.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저 상대의 그런 성도와 교우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헌신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는 예수님과 남자들, 그 12제자가 나오고 2절과 3절에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급되어져 있는 이 여자들, 제가 잠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12제자와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여자들,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모두가 다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헌신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곧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한마디로 경험이 있어요. 뭐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시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경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12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조목조목 보았지요.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3절에 나와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던 요한나, 그리고 이름만 나오지만 수산나, 마찬가지로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새롭게 되어진 겁니다. 이는 누가복음 7장 이 앞장에 나오는 이 죄 사함을 받은 여인, 바로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8절에 이 7장 48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 죄 가운데 살았던 여인인 거예요. 그리고 7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을 받게 하여서 새 사람 되게 하신 거죠. 뭘 경험한 겁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경험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의 청직이었던 구사의 아내인 이 요한나는 귀부인이죠. 그러니까 헤롯 왕의 청직이,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사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했다고 하는 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부자였다는 이야기죠. 권력이 있고 부자의 아내였으니까 이 요한나도 대단한 지위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요한나도 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였으니까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이 찾아다녔는데 결국 그 병을 고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이 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한 겁니다.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돈도 받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내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 이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요한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재정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뿐이긴 하지만 수산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역시 신분이 어떠하든지 관계가 없지요. 신분이 천하든지 그냥 이름만 있는 수산나든지 그가 병들었던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었던 이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진실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었느냐. 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분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누리고 살았던 것, 세상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이거 다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경험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누가복음 24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찾아갔던 여인들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무덤에 찾아갔어요.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적인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그 예수님이 사랑스러웠으면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사회적으로 천하고 그리고 과거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러한 여인도 여러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었고 부자와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직분, 신분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높았던 요한나도 그리고 요한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이름뿐인 수산나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성경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각 성도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지체들이 어떻게 하느냐?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 교회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뭐 합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죠. 협력한다 이 말입니다. 눈은 눈에 하는 일이 있고 입은 입에 하는 일이 있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서로 뭐 하지 않습니까? 시기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시기하거나 서로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하여서 협력합니다. 그래야 몸이 완성되어지죠. 온전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손이 발보다 귀하다고 손이 발을 무시하면 그 몸은 온전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눈이 귀하다고 말하는 입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고 너는 왜 그러냐라고 질타하고 비방하면 그건 온전한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체는 교회되어진 그리고 교회되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지체되어서 그 그리스도인 몸된 그리스도로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하는 사이입니까? 협력해야 되는 사이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몸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서로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예수에 대한 경험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확고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누가가 이 세 여인을 그리고 그 따라다녔던 많은 여인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이 유교 사상에 많이 젖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이것을 이제 차별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그리고 남과 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뿌리가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교회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실 이 교회 안에서 남자 교인과 여자 교인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율도 여자분들이 많고 그리고 일하는 것도 여자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기는 이상하게 남자들이 많이 드러나요. 남자들은 여자 교우들에 비하여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훨씬 더 많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그렇고 한국에서 파송받고 있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비율로 따지면 여자 선교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중심은 남자로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자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바뀌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중에 그리고 바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각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위대하다. 이게 철이 들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게 여자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내가 더 많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한다, 너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 차별을 하고 또는 구별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두가 다 남자 교우든 여자 교우든 그가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두가 다 함께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 여자 교우들 또는 여성이 더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교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출산과 양육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출산이라고 한 출산 양육의 핵심은 우리 여성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여서 창조하도록 잉태하도록 하는 것은 여자에게 준 축복이고 하나님의 권리가 여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특권과 축복입니다. 이게 뭘로 이어집니까? 자연적인 정도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출산을 하잖아요. 뭘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양육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양육하는 것은 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적인 사상과 그리고 가치관을 이렇게 잘 심어 나아가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하다 보면 이 자녀가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게 되어지면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는데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 여성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출산과 양육을 통해서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회 우리 여자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남성 교우들과 함께 협력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으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두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헌신하고 협력하는 우리 교우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4절과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사람들에게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에서 천국 비유는 참 중요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 비유는 정말로 중요한 비유입니다. 한데 어렵지는 않아요.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농법에는 우리처럼 모종 이렇게 심는 게 아니고요. 파종, 그러니까 뿌립니다. 던져요. 이렇게 참 편하죠. 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농법에는 이 파종 뿌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뿌렸던 씨앗이 원하는 그 땅에만 딱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잘못되어져서 길가에 가기도 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떨기 밑에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현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씨가 뿌려지는데 좋은 땅이면 뿌려지는 게 아니라 길가에 먼저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밟힌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가 와서 쪼아서 먹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럼 씨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또 바위에 떨어지는 씨도 있습니다. 이 씨는 싹이 나기는 나는데 얼마 후에 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햇빛이 쬐니까 말라서 죽어버린다 이 말이죠. 또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는데 이는 그 가시떨기 밑에 땅에 떨어지니까 싹은 나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지나다가 이 가시가 여러 가지 이 자랄 수 있는 기운을 막아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입니다. 이건 오늘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100배까지 가니까요. 굳이 뭐 30배, 60배 이야기하지 않아도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11절에 가서 보시면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 어느 곳엔가 뿌려진다 이 말이죠. 각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길가고 어떤 사람은 바위 위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아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람에게 전달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는데 그의 반응이 어떻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씨의 비유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씨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공통점은 생명입니다. 생명. 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바로 이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대자연 가운데에서 이제 곧 봄이 오겠습니다만 이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봄이 지나서 봄이 되면서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 땅에서 싹이 나고 그 가운데에서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가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대자연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으로 죄에서 건져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셔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쑥쑥 자라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요. 새 사람을 만들어내시고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쑥쑥 자라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생명인데 바로 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지요? 그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결실하게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뭐로 받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뭐 합니까?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길가와 같은 이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 정도.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냥 들리는 그러한
내가 종교가 기독교여서 들어가서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 것 정도. 이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이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고 구원을 얻을까 해서 그 말씀을 그 마귀가 빼앗아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잠시 기쁨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잠시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결국 그 믿음에서 파산하고 맙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소위 믿음의 시험에 빠진 사람, 시험에 빠졌다라고 표현할 때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시련을 당하거나 또는 자기의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누구에게 탓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탓을 돌리면서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이것은 말씀을 들어서 듣기는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기쁨을 잠시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세상의 염려, 재물 그리고 세상의 향락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결정을 해야 해요. 두 마음을 품고는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혹 이를 미워하거나 또는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혹은 경히 여기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러한 사람은 여러분 삶의 목적과 그리고 수단이 바뀌어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건강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은 그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함을 주는 좋은 수단인 것입니다. 이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것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지? 또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하는 궁금한 것이 생기면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이걸 하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맞느냐? 이건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정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아닐까를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린 다 알아요. 다만 뭐합니까? 안 가지요. 마음을 그것을 알지만 따라가지 않을 것뿐입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본 결과 몰라서 또는 이것이 몰라서 이걸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만 따라가면 분명한 정답이었어요. 모를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 그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하고 나아가서 결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염려 다 버려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누굽니까?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보십시오. 먼저는 말씀을 뭐하고? 듣고 그리고 뭐하고? 지키어 또 마지막 뭐합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라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뭐하는? 결실하기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결실하던가요? 아니에요. 이 단계를 반드시 모든 성도들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거쳐가야 해요. 좋은 땅으로서 결실을 다 하기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요? 이미 정답을 드렸어요. 그 말씀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결국에는 어디까지? 결실하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는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인내로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몸에 영양분이 되어서 힘을 내게 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도 보면 똑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뭐 합니까? 입에 넣지요. 음식을 준비해서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씹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에 들어가서 위에 들어가서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것이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힘이 되고 동력이 되어집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씹는 건 뭡니까? 그것을 지키는 거죠. 힘들어요. 이 과정이 참 힘든 과정입니다. 제일 힘든 과정이 바로 이 씹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과정이죠. 그리고 나면 위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집니다. 이걸 뭐 하죠? 그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 다 끝날 때까지, 소화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고 그래야 일어날 수 있죠. 결국 결실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첫 단계가 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장치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맘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 다음은 씨를 땅속에 묻어두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깊이 땅속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싹이 날 거 아닙니까? 그 단계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소화하고 힘이 될 때까지, 동력이 되어서 힘을 낼 수 있을 때까지는 반드시 입 안에서 계속해서 씹어야 합니다. 잘 씹어야 또 위에서 소화가 잘 되지요. 이 단계가 뭐냐? 그의 말씀을 듣고 보았으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 묵상한 대로 스킵합니다. 뛰어넘어 버려요.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광고가 나오면 뭐합니까? 빨리 넘겨버리죠. 끝까지 안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데까지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들거든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 중에서 제일 힘든 과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씹는 거라고. 이걸 잘 씹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탈이 나기 쉽습니다.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다면 그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면 이건 지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묵상이라 이 말입니다. 묵상.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 묵상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새벽 시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전화가 옵니까? 새벽에 전화 오는 건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부모님에게 어떤 일이 있거나 또는 하여간 뭐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새벽에 전화 올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러 오실 때는 휴대폰 안 가지고 오시죠. 별일 없을 걸 믿고. 그래서 새벽 시간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심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래서 심어야 행동으로 드러날 것인데,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결실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깊이 있는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인내로 결실하는 단계, 이건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깊이 있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긴 후에 바로 결실하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내가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반드시 광야의 길을 가야죠. 광야의 길을 거쳐야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반드시 이 세상에 삶이 있지요. 성도로서의 삶이 있어요. 이 삶이 뭡니까? 예수 믿고 보다 보면, 예수 믿고 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 이거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합니다.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고요, 환난을 당하고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게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때 참고 견뎌야 결국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 100배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결실의 비결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길이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데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으면 당장 결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과정 가운데 김도 메고 살펴야 됩니다. 물도 주고 여러 농약도 뿌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가지 결실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라고 하는 결실이 나타나기까지는 끊임없이 그 과정,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시련이 있을 때에 뭐라고 하냐? 인내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면 결국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의 육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정치인이나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지키고 열심히 해서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학교나 윤리, 도덕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잠시입니다. 온전한 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언제나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곧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변화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또 그치지 않습니다. 나의 이 변화로 인해서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변화되어서 이 변화된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요, 내가 변화돼서 가정이 변화되지만 이 가정의 변화가 교회가 변화되어지고요, 그 교회가 변화되면 사회와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연계되어져가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바로 기독교 역사가 있었고 교회의 역사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생명이 살아나는, 다시 말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있지 않았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인내로 결실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사라졌어요.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고 있고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고 있는 이런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결실하였기 때문에, 좋은 땅으로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인내로 결실하게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변화시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비록 가진 것이 없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리고 이름뿐인 수산나와 같은,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요한나와 같은 그 누구라도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에 있는 바로 그런 충성스러운 여러분들의 헌신과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세워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변화시켜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